아멘. 오늘은 이제 택하신 백성을 구별하여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택하신 백성을 구별하여 지켜주시는 하나님. 자, 이 네 번째 재앙인 오늘은 파리 재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파리 재앙의 특징은 아마 여러분들도 유심히 성경을 읽어보셨으면 앞에 세 재앙과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을 거예요. 네 번째 재앙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애굽 전역에 살고 있는 애굽 백성들을 구별을 합니다. 구별을 해가지고 이 파리 재앙이 애굽 사람들에게만 내리고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내리지 않아요. 이 다음에 나오는 가축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의 가축을 다 쳐서 죽게 만들 때에도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지켜주십니다. 이제 구별을 하는 거죠. 구별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재앙이 애굽 사람에게만 내리고 이스라엘 사람에게 내리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 아침에 또 한번 묵상을 하겠습니다. 자, 바로는 어제 이 재앙 공부했는데 이 재앙 속에서도 더욱 완악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가 나일강에 나와서 이제 또 그들의 신을 섬기고 있을 때 모세를 다시 바로에게 이제 보내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계속 재앙이 있고, 그러니까 또 아침에 왜 나왔다 그랬어요? 나일강에 산책하러 나온 게 아니라 자기 믿는 신에게 기도하러 나왔다 그랬죠. 재앙도 3번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러 나왔는데 모세를 다시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또 경고를 하십니다. 경고 없이 재앙 내리는 거는 369라 그랬죠. 369 계획을 그랬어요. 2번 경고하시고 한 번 재앙이 없이 그냥 갑자기 막 재앙이 일어나는 거죠. 또 2번 경고하시고 한 번 재앙이 없이 일어나, 이런 식으로 패턴이 되어 있습니다. 자, 21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21절 시작.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합니다. 계속 똑같은 말씀 반복하는데 계속 이 사람이 어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백성을 보내 나를 섬기게 하라,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만일 이 말씀을 거역하면 이 땅에 파리 재앙이 있을 것이다. 또 경고를 하셨어요. 순종하면 파리 재앙은 없는 거죠. 이것은 경고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영적으로 우리가 껴있을 때는 그 사인이 금방 느껴져요. 깨달아지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깨닫지 못합니다. 자, 이 말에 바로가 어떻게 응답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즉시로 파리 재앙이 내린 것으로 봐서는 틀림없죠. 바로가 완강하게 거절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파리 재앙을 내리셨어요. 자, 24절 어떤 상태가 됐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파리로 말미암아 황폐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파리 때 아로브라는 히브리 말을 번역한 것인데, 이 말은 때라는 말이에요. 때, 어떤 그 곤충들 막 때 있죠. 어제도 날씨가 하도 더워가지고 이제 저녁 때 잘 자려면 운동을 해야 돼. 나가서 밤에 저녁 때 한강을 이제 뛰는데, 한강 거기에 강에는 뭐가 많아요? 날파리들이 막 수백 마리가 있어가지고 이 손으로 계속 치지 않으면 입으로 콧구멍으로 돌아와요 막. 그런 때를 말하는 거예요. 때. 그런 때를 말하는데 여기 본문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임의적인 때가 아니라 그 때입니다. 그 때, 정해진 때예요.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것은 그게 정해진 거죠. 누구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잘 아는 거예요. 알려진 거. 그러니까 정관사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냥 때가 아니라 팔이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이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것으로 봐서 이 당시에 그 애굽에 항상 그 사람들에게 창궐해 가지고 괴롭혔던 게 파리 때라 그래요. 파리 때. 그래서 오죽하면 파리를 다 신으로 섬겼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파리 때예요. 파리 때. 그래서 우리말에는 이제 그걸 참작해서 파리 때라고 번역을 했어요. 원래 그냥 때입니다. 때. 파리 때. 자, 정확한 명칭은 연구한 사람들이 하면 이제 개파리라 그래요. 도그 프라이라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그 파리보다는 훨씬 좀 더 사람을 괴롭히는 거라 합니다. 전염병도 옮기고 막 그러죠. 우리나라도 그 파리 중에
똥파리라 그러는데요. 쇠파리 막 똥파리. 이 파리들이 어떻게 해요? 화장실 같은데 그 지저분한 데 가서 앉았다가 날아가가지고 막 웃도 앉으면 그대로 오는 거 아니에요. 막 쓰레기 막 썩는데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파리떼가 꼬이면 거기 뭐가 있어요? 쓰레기 막 뭐 이런 거 시원한 오물이 있고 이런 데 파리떼가 꼬이잖아요. 예? 그런 걸 좀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지금은 이제 많이 깨끗해져 가지고 서울에서는 거의 파리떼가 이렇게 많지 않은데 가끔 제 방에도 파리 한 마리가 이렇게 싹 날라 들어올 때 한 마리. 그거 한 마리가 굉장히 신경 써요. 한 마리가 날라오면은. 근데 여기는 막 이 파리떼가 막 그냥 꽉 차가지고 땅이 황폐해질 정도라 그랬으니까 그걸 한번 가히 한번 여러분 짐작을 한번 해보세요. 바로의 궁, 신하들의 집,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저녁에 파리떼가 그냥 꽉 찼습니다. 바로가 앉아 있으면 주변에 엄청난 파리떼가 몰려오고 밥을 먹으려고 하면 그 밥상에 파리떼가 쫙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파리만 해도 힘든데 개파리라고 하는 전염병까지 옮기는 그런 파리라래요. 이 파리가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은 애굽에 있는 그 파리들이 굉장히 그 독한 파리죠. 지저분한 걸 옮기고 너무 많아서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땅이 다 황폐해졌다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이제 이 파리떼가 애굽에 몰려왔어요. 이제 파리떼를 진짜 제가 엄청나게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시골에 갔어요. 시골에 청년부터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옛날에는 이제 수련회 가면 시골에 있는 어떤 그 교회 하나를 이렇게 같이 컨택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빌리잖아요. 그럼 시골 교회들이 주중에는 예배 이런 게 잘 안 되니까 이제 빌려주고 또 교회 재정이 없으니까 그 비용으로 재정 충당 이런 게 있어서 시골 교회로 아마 다 가셨을 거예요. 시골 교회 가서 이제 수련회를 하고 잠은 뭐 숙소가 어디 있어요? 그냥 그 마룻바닥에서 같이 그냥 요쪽은 여학생, 요쪽은 남학생 해가지고 그냥 자고 그러면 막 우리가 장난치느라고 그 바늘 가져가서 이렇게 옷 꼬매놓고 막 여학생들이 또 우리 남자들 꼬매놓고 막 이런 장난치고 옛날에 그랬는데 근데 이제 한번 장소를 잘못 정해가지고 양계장 근처에 있는 교회로 갔어요. 양계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닭똥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저는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많은 파리는 처음 봤어요. 평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하고 평상이 다 쫙 파리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그 밥상을 놓고 밥을 얹었는데 진짜 파리가 막 밥 먹으려면 반차례 막 대여섯 마리 기본으로 앉아 있어갖고 손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은 7-8마리가 잡혀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 과장이 아니지 이렇게 잡아가지고 탁 질 정도인데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나요. 그 생각이. 예? 근데 여기는 그냥 단지 더러운 파리만이 아니라 이 전염병까지 옮기고 사람에게 막 피부에 앉아서 고통을 주는 이런 파리들이 뭐 그냥 너무나 꽉 찬 거죠. 견딜 수가 없었는데 오늘 이 파리재앙의 특징은 뭐라고요? 이제까지 3번의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또 다른 물들도 피로 변하는 재앙이라든가 또는 뭐 이재앙이라든가 이런 재앙들은 구별이 없었어요. 같이 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도 그런 게 있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깨닫게 하시려고 코로나로 치셨어요.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근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몇 억의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일을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건 진짜로. 그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한다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럼 이 코로나 속에서 같이 고통을 당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났다 예를 들어서. 그럼 믿는 사람들 전쟁 나면 같이 고통을 당하는 거죠. 옛날에 예루살렘에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점령을 할 때 거기 신실한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신실한 사람들은 소수였죠. 같이 전쟁으로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런 고통도 있고 어떤 고통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별해가지고 지켜주시는 또 고통이 있고 성경 그런 고통이 있어요. 계시록에도 보면은 9장인가요? 그 마지막 때에 그 무저갱 문이 열리고 거기서 그 마귀 귀신 떼거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5개월 동안 괴롭힌다 그러잖아요. 5개월 동안 괴롭히는데 물론 5개월은 이제 그 상징적인 숫자지만은 그 괴로움이 너무 심해서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데 죽이지는 않고 고통만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괴롭히지 못하더라. 그건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인침을 받은 자들을 지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병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는 그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해석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딱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 태양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별했습니다. 구별하셔가지고 애굽,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어디 살고 있어요? 고센 땅에 따로 살고 있죠. 우리 공부했잖아요.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 그래서 창세기에서 고센 땅에 따로 살고 있는데 이 파리 재앙이 애굽 땅에만 내리고 고센 땅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고센 땅도 애굽 땅이죠. 애굽 땅인데 그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럼 애굽 전역에 파리 떼가 막 정말 징글징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이 바닥에 전부 다 파리고 여기 파리가 전부 날아다니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교하면서 계속 이래야 될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고센 땅에는 없는 거예요. 고기만, 예? 고기만 없는 거예요.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센 땅엔 파리가 없었는데 고센 땅에 파리가 접근하지 않은 것은 우연히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행운이라서 그렇게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렇게 될 리가 없죠. 또 그렇게 여길까봐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신 거예요. 내일 정말 정확한 표징을 너에게 보여줄 텐데 파리떼가 일단 첫 번째 표징은 애굽 전역에 파리떼가 가득해서 살 수가 없을 것이고, 두 번째 표징은 그러나 그 파리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이것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이것이 이 일을 행한 사람이 행한 분이 여호와라고 하는 표시, 표징, 사인이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사인이 될 거다. 너무나 분명한 사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센 땅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파리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같은 고난 속에 살면서도 코로나 때문에 다 고통을 당하지만 마스크를 써야 되고 이런 일반적인 고통은 당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또 지켜주시기도 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뭐 바이러스 막 날아다니다 보니까 요새 뭐 엄청나게 많이 이제 확진이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치유받고 오히려 또 이렇게 항체가 다 생겨서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이런 거 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택하신 백성들 구별하여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걸 보고 하나님의 보호막이다, 보호막. 고센 땅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딱 보호막을 쳐놓은 거죠. 그러니까 파리떼들이 싹 날라오다 여기는 못 오는 거예요. 들어오지는 못 오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막을 쳐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보호막 쳐놓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은 더욱더 하나님이 보호막을 쳐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보니까 제 이제 옛날 생각이 나요. 지금 이제 우리 운우가 이제 뭐 어른 30살이 됐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여기서 이제 철거되기 전에 살았는데 이 동네에 하여튼 벌레는 하여튼 엄청나게 많죠. 그 벌레 이름도 잊어먹었네. 그 바퀴벌레가 보통 한 이만해요. 풍뎅이만 바퀴벌레 날아다니고, 그 다음에 뭐 개미 막 땅부스러기만 떨어뜨려 놓으면 방으로 개미가 싹 해먹고 걸리 들어와요. 근데 진짜 힘든 건 여름에 모기입니다. 모기. 아무래도 옛날 동네 좀 지역나 이러다 보니까 모기가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진짜 자다가 헌혈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가을까지 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애가 이제 여자인데 그 모기 때문에 자질 못해가지고 저희 집 사람이 이렇게 망으로 된 거 이렇게 해서 이제 고 있잖아요. 여자애들 해주는 거 이렇게 위에다 달아가지고 싹 침대로 해서 공주같이 이렇게 덮어주는 걸로 딱 쳐줬어요. 그랬더니 그날부터 잠을 잘 자는 거예요. 모기가 못 들어오는 거죠. 왜? 보호막을 딱 쳐놨잖아요. 어린 사람이. 그러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났어요. 그 생각. 지금 저 애굽 사람들 파리 때문에 살 수가 없는데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안하게 고센 땅에 잘 살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이 딱 거기다 모기장을 쳐놓은 거지. 파리 못 들어오게 파리장이라 그래. 파리장은 없잖아요. 모기장을 딱 하나님 쳐놓으니까 그거 못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함께 계시면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이름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름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름을 가르쳐 주셨는데 2번 가르쳐 주셨어요. 한 번 3장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공부했죠. 존재론적으로 제가
한번 존재론적으로 가르쳤고, 하나는 이제 그 존재한다고 하는 동사, 하야라는 동사 위주로 해서 가르쳤고, 그러니까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심, 그런 의미라 그랬고, 여기 이제 그다음 6장에서는 하나님이 야훼라고 그 스스로 있는 자를 이름으로 가르쳐 주세요. 야훼, 같은 말이라 그랬죠. 야훼가 야훼도 하야라는 동사에서 나온 것으로, 그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존재하시고, 그 여러분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존재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게 그 하나님의 이름 야훼, 여호와. 우리는 이제 여호와로 알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출애굽기 3장 6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파리 때 재앙을 통해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체험하게.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마 이걸 보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어요? 예? 아니 지금 애굽 전역에 보니까 고센 땅 어떤 식으로 됐는지 모르지만 그 고센 땅 경계에서는 저쪽에는 파리떼가 새까만데 자기들 안에 파리떼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그 모기장 쳐놓으니까 바깥에는 모기가 앵앵 날아다니는데 그 안에는 하나도 못 들어오잖아요. 그 안에서 편안히 자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보호막을 쳐놓으셨어요. 그 저 텔레비전에 보면 광고 있는데 어느 보험회사 광고더라고요. 보니까 사람이 막 뛰어가는데 투명막이 이렇게 동그란 게 있어가지고, 그런 광고 보셨죠? 안 보셨나? 텔레비전 안 보시나? 광고가 있어요. 투명막이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그 사람 막 뛰어가는데 계속 따라가면서 이게 지켜준다는, 보험이 지켜준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제가 이제 군대 생활 뭐 너무나 오래전 이야기지만 벌써 40년이 됐네요. 21살에 군대 갔으니까 엊그제 같은데, 와, 40년이 39년 전 이야기인데 너무 옛날 얘기죠. 군 생활할 때 이제 그 저희 부대에서 한번 그 수리탄이 터지는 사고가 나가지고 몇 명이 죽고 부상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동네 애들이 비가 오고 막 그러면 시골에 파이고 그러니까 그 불발탄된 수리탄을 주워가지고 보소 쓰는 군인들한테 이제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그 수리탄을 받아가지고 보초 끝난 다음에 이제 내무반으로 가져왔겠죠. 부대로 갖고 들어와서 이제 겨울이었는데, 우리 포대는 아니고 저는 브라보 포대. 포병은 이제 알파 브라보 찰리 그렇게 말합니다. 포대 이름 영어. 보병은 이제 1중대, 2중대, 3중대 그러면 포병은 알파 브라보 찰리는, 저는 브라보 포대 있는데 알파 포대. 보병으로 하는 1중대 그런 말이에요. 거기 이제 그 부대였는데 거기 내부반, 한 내부반에 한 130명 정도가 자요. 포병은 같이. 그리고 이제 행정반이 하나 이렇게 있고. 겨울이니까 이제 겨울에는 그 행정반에 난로를 뗀단 말이에요. 빼치카라. 여긴 빼치카고 여긴 난로를 떼는데 그 갈탄을 뗍니다. 거기다 조개탄 같은 걸 떼요. 그러니까 이제 밤에는 다 간부들이 퇴근하고 한 사람 간부만 남아서 주번사관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병사들을 지켜야 되니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사 중에 한 사람이 주번 하사라 해서 이제 밤새도록 지키면서 보초교대하고 뭐 이런 걸 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이걸 받아가지고 겨울에 밤에 한 뭐 11시인가 12시 정도 돼가지고 이걸 만지작 하면서 이제 그 난로 앞에서 불발탄된 거니까 안 터질 줄 알고, 근데 열받으면 이게 터지거든요. 이거 만지작 하고 있었는데 같이 신앙생활 하던 분이 있었어요. 봉병장이라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이제 행정병이었기 때문에 군인교에서 이제 같이 예배드리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안 다쳤어요. 자기도 거기 있었대. 같이 이렇게 이제 앉아 있다가 자기는 이제 일이 끝나가지고 행정관문을 열면 바로 내무반이에요. 군인들이 자고 있어요. 130명. 이렇게 이제 딱 나와서 문을 딱 닫는데 빵! 그 순간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지작하고 있던 주번 하사가 죽고, 거기 또 행정병 하나 죽고 소대장 하나 죽고 애들 명이 부상당하는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었어요. 저희 대대 안에서. 이 친구가 이제 교회 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걸 내가 감사하다고 해야 될지 그럴 수도 없고, 지금 부대가 난리가 나서 애들이 죽고 막 젊은이가 죽었는데, 예? 자기도 거기 불과 진짜 3초 같이 죽는 건데 딱 나가서 문을 빵 하는 순간 빵, 이게 막 지금 달아서 터지려고 막 이게 지금 수리탄이 막 이러고 있는데, 예? 문 딱 닫는데 빵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산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하나님 저 사람 보호막을 줘서 지켜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험난한 세상에 살고 있고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수많은 질병과 사건, 사고들이 있는 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셨죠. 구별하셔서 지켜주셨어요. 다음 재앙에도 또 그래요. 가축 재앙에도. 그래서 시편 121편 3절 4절에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은 밤에 주무시잖아요. 밤에 주무시면 여러분 누가 지켜줍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누가 지켜줍니까?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은 불안해서 잠을 자지 못해요. 불안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셔요. 그러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뭘 주셔요? 잠을 주셔요. 우리의 믿음은 항상 완전하지 않고 또 계속 상승하지도 않고 지속되지도 않아요. 어떨 때는 믿음이 좋아서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아무 불안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는 갑자기 불안이 찾아오고 우울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시 하나님 치유해 주셔서 다시 이제 이런 게 다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제가 평안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신다는 거 이거 하나만 믿고 사세요. 고센 땅에 보호막을 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도 보호막을 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 이 말씀, 오늘 지금 이 말씀,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매달리고, 어떨 때 하나님이 정말 기도하고 매달리고 막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라고 여러분 어려움에 처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불안하게 할 때도 있고 우울하게 할 때도 있고 막 두렵게 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하실 때도 있어요. 왜?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더 하나님께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되죠. 더 매달리게 되고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게 저희 큰누님도 혼자 사시다 보니까 가끔 어떨 때 무서움이 한번 오면은 너무 무섭대요. 갑자기 혼자 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찬송 부르면 싹 평안이 오고 하나님 지켜주심이 확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침 기도 밤 기도로 습관이 되고, 지금 아침 기도 밤 기도를 한 2시간 정도씩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그 중보 기도가 자꾸 늘어나가지고 이제 진짜 아프가니스탄 저 아프리카까지 다 기도하면서 너무 평안하고 행복하대요. 일반인이 느낄 수 없는. 원래 혼자 살면 너무 힘듭니다. 두렵고 정말 여러 명이 함께, 가족이 함께 사는 사람에 비해서 3-4배 더 노력을 해야 돼요. 혼자 살아서 힘들고 그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건 좀 견디기 어려운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너무 기쁘대요. 그래서 그걸 안 할 수가 없대요. 저도 그것을 잠깐 체험해 봤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매달리면은 하나님이 다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쫄지 마세요. 어렸을 때 우리가 그랬는데 이효령 선생이 그러니까 자꾸 그 말 생각해요. 쫄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야훼입니다. 야훼 하나님. 여러분 늘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십니다. 내 혼자가 아니라 어떨 때는 아무리 뒤를 보고, 이욥이 그랬죠. 뒤를 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앞을 봐도 안 보이고 위를 봐도 안 보이고 하나님 어딨냐. 하나님 부재 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는데 그거는 내 믿음이 약해진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더 간단하게 생각할 것은 파리 때로 너무나 괴로우니까 이제 이 바로 타협책을 제시해요. 타협책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바로가 뭐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애굽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 백성을 광야로 3일길 정도 가게 해서, 3일길이면 상당히 가죠. 3일길 보통 군인들이 한 4km, 1시간에 4km 정도 걸으니까 한 2km만 걷는다 그래도 10시간 걸어보면 20km, 4면 60km, 거의 한 70, 80km 간 거예요. 그죠?
빨리 가면 100km도 갈 수 있고 3일 길 가서 예배 드리게 하라 했는데 바로가 그거 싫은 거야. 내보내기가 도망갈까 봐. 그러니까 여기서 해라. 여기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배를 못 드리게 했는데 예배를 드리게 했으니까 굉장히 많이 그래 그거라도 받아들이자 그럴 수도 있는데 모세가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요.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흘길 가서 제사를 드리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하겠다. 당신의 명은 따르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느냐? 예?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뭡니까? 야 주일날 가서 한번 예배 드리면 되지. 뭘 또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 수요일날 또 예배드리고 금요일날 또 예배드리고 구역 예배 드리고 뭐 전도하고 봉사하고 뭘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 믿어야 돼. 그냥 편안하게 그냥 주일날 한번 가면 되지. 예? 아니 교회 가서 한번 예배 드리고 나머지 이런 세상에 나가서 좀 세상도 즐기고 좀 이렇게 살면 되지. 그냥 세상에도 살고 한 발 걸어놓고 교회도 한 발 걸어놓고 그냥 교회는 그냥 하는 종교 생활이잖아. 이렇게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속삭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배 드리니까 주의를 지키니까 괜찮은 것 같이 우리에게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 50% 바로의 말 50%입니다. 지금 진짜 신앙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의 말씀에만 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표대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한눈 팔지 말고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여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0% 순종 그런 건 없어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100%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이 고독하고 외로운 세상 결국에는 나 혼자가 되는데 결국엔 나 혼자 되잖아요. 다 없고 누구나 그런 상황을 맞이하겠죠. 언젠가는. 그러나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별해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막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100% 순종하게 하소서.